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교회로 세워져 가자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또 3월달에 의미가 있죠. 3월 10일 결전의 그날 성경 퀴즈 대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서론적으로 사도행전의 인간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적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이 누구셨는가? 누가였습니다. 저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저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나서 그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또 몸이 또 약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곁에서 함께 같이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그가 함께 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가이사에게 그의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는데 거기에도 누가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누가가 바울의 곁에서 수종들며 그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의사 누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 복음을 아주 중심에서 수종들었던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거기에서 누가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랬냐? 누가 내 과자 먹었나? 누가 그랬냐?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누가, 바울 제자 누가.
이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복음은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누가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거 보면 아주 고위 공직자였던 것 같죠. 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저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됐고 그 후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저 유럽을 향하여 전거되었던 그 모든 자신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모든 걸어갔던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가 빠졌죠.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하, 세상에서는 각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되고 소금이 되어 갔는가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죠.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이 알려주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 교회는 뭐냐? 교회의 원색적인 모습. 교회는 성령이 잉태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잉태한 공동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저기에서 교회가 어디에서 탄생했냐? 바로 저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온 순간부터 성도는 성도되고 믿음은 믿음됩니다. 저들이 소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저들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완전히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 뜻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둔 사람들, 공동체를 말하는데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세상과 다른 어떤 누군가가 된 것을 저들 스스로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계시죠? 2장 이후로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르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된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원색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된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영의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내적 속성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다른 분들을 보면서 막 사랑하게 돼요. 저도 주님의 은혜 받고 이때 아무도 모르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위해서도 중보기도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위해서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동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덕포동에 살다가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사상에서 다시 갈아타가지고 저 하단으로 갔는데
제가 그 하단으로 이렇게 갈 때 저 버스가 그 감전시장인데 거기서 되게 밀려요. 제가 감전동 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시장 옮겼잖아요. 시장 옮겨가 그 동네 좋은 동네 됐어요. 그 동네 좋은 동네. 할렐루야. 왜 차가 그 많이 서니까 그놓고 하나님 이 감전동을 축복해 주옵소서 했는데 세상에 저한테 연락도 없이 옮겼대요. 그걸. 기도는 제가 하고 복은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저 마음이 안타까워 기도해 주고. 은혜 떨어지면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 앞에 싹 끼어들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 저 하면서 이렇게 막 돼요. 근데 은혜 받고 운전을 하면 어쩐지 아세요? 누군가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주여 저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저 사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내한테서 그런 거 보고 저한테서 그런 거 많이 보는 거예요. 욕먹을 밥 말은 다 안 해요.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고 운전하면 오히려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택시 아저씨 지나가면 그거 보고 하나님 저 가정이 딸렸고 저기에 생업이 달렸는데 하나님 저분 안전 지켜주시고 모쪼록 총알 택시 되지 말게 하시고 모쪼록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돼. 그것만 해도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성령의 은혜가 감싸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성도가 성도된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도가 성도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냄새가 확 나게 되면서 아주 그냥 무서워지는 거예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를 뒤덮게 되는 거예요. 원망, 낙심, 좌절, 불행,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확 찾아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목소리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부드럽잖아요.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주도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되어지는 것을 술 취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술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면 취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먹으면, 세상을 자꾸 접촉하면 세상에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성령께 자꾸 접촉하면 성령께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령께 충만해져요? 한 가지부터 시작해요. 교회를 자꾸 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자꾸 접하기 시작하고 믿음 좋은 사람, 목사님 나오고 친구합시다. 그럼 뭐 자꾸 저하고 친해지고 자꾸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자꾸 왔다 갔다 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자꾸 이렇게 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도 자꾸 주님 생각이 자꾸 결부지어 생각하고 뭐든지 길을 가면서 뭐하고 자꾸 그들을 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런 생각 자꾸 주님과 결부지어 생각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좋아져.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독할 때 있습니까? 그냥 앉아갖고 성령님 해보세요. 그때 바로 마음이 좋아져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까?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인도자. 딱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런 염려도 물러가기 시작해요. 주님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냐? 기쁨의 공동체인 겁니다. 기쁨의 공동체.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뭐냐?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예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냐? 우리 계시록이 아니고 사도행전이죠.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아멘.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 있는데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좀 나누어 쓰고, 서로 형제요. 야, 그거 뭐 어떻고 저떻고 한데 구두 좀 빌려줘. 아, 그래, 빨리 갖다 신고 가봐라. 오늘 선 봐야 되는데 넥타이 좀 빨리 갖다 빨리 해봐라. 아니, 나 오늘 팬티 가면 속옷 좀 빌려줘. 아, 그것도 가져가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지체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안 믿고 저도 안 믿는데 가자 그래 갔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친구도 없고 그날 교회 가는 날인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한겨울인데 그때 그냥 교회를 홀랑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가니까 2층에선가 어디에 그때 이제 경륜가 그것 때 휘발유인가 뭐 떼는 거 그런 난로가 하나 있고 어른들이 거기에 아득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교회도 그때 가보고 두 번째 가보는 건데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위층 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도 기분이 그리 좋더라고요. 이 마음을 아실란가 몰라요.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갔다 그냥 발만 딛는데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온기가 그 남아있는 거예요. 온기가. 집에서 떡을 떼며 떡 만들어 같이 먹었다 그 말이 아니고 저것은 함께 같이 말씀의 떡을 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한 성찬식을 가지면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 주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저 성찬하고 남은 음식들랑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돼요? 저들에게 있는 기쁨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 기쁨은 어디에서 온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 기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 기쁨이 뭔지 모를 실체를 알지 못하는 내가 뭐 대단한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울컥울컥한 기쁨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평안해요. 뭐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뭐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뭔지는 내가 분명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의 교회된 모습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득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 이 은혜들이 바로 누려져요. 느껴져요. 근데요 이게 그러면서 믿음을 쉽게 생각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이 습관적인 곳이 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진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될 때 이게 썩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이게 썩 빠져나가 버리면 그거 다시 주스러운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 주스르면 건강하기 쉬워요. 근데 건강을 완전히 잃고 나서 건강 주스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 2배, 3배 힘들어요. 은혜 있을 때 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더 엎드리면 막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있잖아요. 컵에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컵에 부었다가 거기서 찬물을 거기에 섞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식어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더 차가울수록 어떻게 해요? 조금만 떨어도 뜨거운 물은 더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대표적이고 성령의 구원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새 속의 어떤 죄악들과 새 속의 그런 이 강도가 크면 클수록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도 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성도는 빨리 캐치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뜨거운 기쁨이 절대로 주신 이 기쁨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내 안에 주신 주님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기쁨이 뭔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아니에요. 지성이 이에 깨닫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깨닫는 게 더 빨라요. 이것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갉아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속히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너무너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 기뻐해라, 너 기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기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져야지 왜 목사님 기뻐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줘야 내가 기뻐하죠. 줬는데 내가 안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것은 기쁨의 마음, 이거는 기쁨의 정서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런 쪽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있어도 내가 안 기쁘다 그러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기쁜 사람이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너 기뻐해라. 너 안 기쁘면 네가 손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혹시 슬퍼하신 분, 혹시 분노에 젖으신 분 없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그거 완전히 지워버리고 주 안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봅시다.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아 기쁘다. 나는 기쁘다, 자꾸 기쁘다, 계속 기쁘다. 계속 자꾸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쌍찡거리는 사람은 계속 항상 쌍찡거려요. 웃는 사람은 늘 웃어요.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사도행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서강교회가 품은 부산, 저기 부산 지도예요. 부산 지도. 이 부산 땅 어떻게 되냐면 20% 복음화된 부산. 할렐루야. 누구의 헌신을 통해 그러냐? 서강교회의 헌신을 통해 부산 땅 20% 복음화. 지금 10%밖에 안 됐는데 20% 복음화의 역사. 이제 300만도 안 돼요. 290만 명. 우리는 그리 많이 전도도 안 했는데 자꾸 전도할 사람들이 작아져요. 왜 그러냐? 인구가 줄어들어서 작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우리가 감당할 20%, 이 10%니까 앞으로 10% 남으면 돼. 지난번에는 30만 명 이랬는데 이제 29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줄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 부산 땅을 감당하고 위하여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것일까요? 왜 자꾸 군집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하는 그 방주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지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멸망할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멸망할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팔레스틴 땅, 지금 얼마나 비참한 땅이에요. 팔레스틴 저기 가자지구, 저기에 약 180만의 영혼들이 거기에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자체가 좁은데 가자지구 그것도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영혼들이 거기 움집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 50% 이상이 지금 먹을 것도 물도 거의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그렇게 있대요. 그렇게 있는데 만일에 우리의 형제가 거기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말도 통하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고 있고 지금 그렇다. 형님아, 누나야, 동생아, 어쩌면 좋겠나 하고 예를 들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막 그 전화 받고 있는 속에도 막 미사일 터지고 폭탄 날아오고 막 총소리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레스틴 땅 그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연락이 닿든지 해갖고 거기에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만 해도 1차적으로는 안전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와야 안전해요? 어떻게든지 전세를 내든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태워갖고 이 부산으로 우리 집 앞으로까지 대보다 나야 내 손을 딱 잡아야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그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 세상은 사단 흑암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다고 말씀하죠. 제압당해 있다고 말씀하죠. 저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딱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들마다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른 채 자기가 인생의 주인되어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죠. 사탄의 소굴로부터 가자지구로부터 어쨌든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거 가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어제도 저기 미사일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떡하나? 인생이 폭망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부부싸움 해갖고 눈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귀가 터지고 이래가 그랬다는데 그래갖고 자녀들은 이래가지고 제비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건져내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누구 손에 딱 붙여야 돼요? 예수님께 딱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하고 예배를 배우게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갖고 주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생명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사망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어서 생명에 접붙일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이 그 일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죠.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믿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가져갈 때 그가 예수님을 받으면 믿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 접붙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4장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아니 왜 예수님 외에 부처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다 그런 이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냐?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가리워져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뭐기에 죄가 가리워지면 안 되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 범죄하고 악하게 행해서 의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전화만 한다고 될까요? 그냥 뭐 얼굴만 본다고 될까요? 마음이 벌써 깨뜨려졌는데, 다쳤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걸 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나 좀 봐줘. 미안해.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갖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 마음 회복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나도 연약한다는 뭐 나도 잘한 거 없다. 이러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되고 나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이도 똑같은 것이에요.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래서 바로 마음 푸시고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뭘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이 죄악되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지면 죽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외에요? 예수 이름 외에 그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손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는 방법 외에는 그가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하여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운명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작이 똑같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시작은 빈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응애하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는 또 빈손으로 조용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음 후에 어떻게 되냐? 성도와 불신자의 죽음 후에 모든 들어가는 곳이 저들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는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와 불신자에게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천국의 관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성도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음조차도 성도에게는 뭐냐? 영광의 관문이에요. 영광의 관문. 영광의 옷을 입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때 묻은 옷, 헌 옷을 벗어버리고 나한테 꼭 맞는 새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어때요? 상쾌하고 좋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니 더 영광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뭐냐? 심판의 관문인 거예요. 심판의. 그리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불쾌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 과정을 지나면은 어디로 가느냐? 죽음 후의 영혼의 상태,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되 어떤 상태로 가냐? 영혼의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거기에서 눈물을 닦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위로받으며 거기에서 구원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죽음과 함께 사망간에서 들어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저기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저 사망이 저게 어디냐? 나중에는 저게 결국 지옥의 전단계예요. 지옥의 전단계.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이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들도 부활체의 몸을 입어요. 성도도 불신자도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대기하다가 거기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이 달라요. 성도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부활체는 예수님이 이 저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입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체의 몸은 뭐냐? 사람이 왜 고문을 받고 하면 막 만신창이가 되는 몸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충축스럽고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와 같이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생명의 부활체의 몸을 입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 여러분이 가장 피부가 탱탱하고 가장 건강하고 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 때의 부활체의 몸은 그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영원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몸을 입고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드리다시피 바로 저 성도가 들어가야 할 천국과 저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 저 불못이라고 표현된 바로 저곳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직접 보고 있는 어떤 종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기서 저 천국이 뭐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을 받았을 때 저들이 성도들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강벽, 주 안에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은혜와 기쁨들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맛배기가 되는 거예요. 다 천국의 기쁨의 맛배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았던 눈물, 콧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인생 살맛을 잃어버린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저 심판의 저 사망에서 있는 그 맛배기인 거예요. 사망에서는 그 맛배기가 극도로 달한 것이고, 불못은 그 맛이 더 극도로 나아간 상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태인 거예요. 저기서 불못이라고 이야기한 표현은 뭘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저 불못은 불구덩이란 말하는 거예요. 불구덩이. 유황 불구덩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면은 유황 불구덩이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유황 불구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다 떨어져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저 말도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통을 겪어보았습니까? 어떤 눈물의 빵을 먹어보았습니까? 어떤 외로움을 겪어보았습니까? 어떤 상처를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저 아픔 속에 떨어져 보셨습니까? 정말 살기 싫다 그런 단계를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시겠죠. 인생이 도대체 뭔가 정말 몸서리가 처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속히 죽고 싶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몸서리 처지는 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저 불못에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최고한 고통은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위가 있어요. 5위가 암으로 인해 찾아오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위가 요통 있죠? 요통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막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위가 출산의 고통. 남자는 몰라요. 남자는 몰라. 출산의 고통이 저렇게 크대요. 그 다음에 절단, 몸이 절단되는 고통. 몸이 절단되고 나면은 절단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있는 후유증, 고통이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우리 몸이 느끼는 고통의 제일 큰 것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래요. 화상으로 인한 고통. 이것을 다른 말로 자결통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불에 데어가지고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불에 데인 것 같은 몸이 타는 듯한 고통, 이 고통이 고통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는 고통이. 근데 이런 방식으로 오는 고통이 비단 불에 데여서만 저 화상과 같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오지는 않는다면 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TV에도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지요. 이 CRPS라고 해가지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있잖아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몸도 괜찮은데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타들어가는, 이 살이 타들어가는, 뼈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이걸 겪는 사람들이 막 이를 악물고 마약으로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극한 속에서 죽지 못해 그야말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이지만은. 근데 그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 고통이 바로 저 화상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의 방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바로 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받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이 불못으로, 이 불에 타는 고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생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불신자 때의 그 절망과 고통과 인생의 그 고통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만 좀 남아있어가지고 몸으로 겪었던 것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해해예요. 믿음 안에서 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 뱃속에서부터 신자였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몸서리 쳐지게 저는 그것을 겪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을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 아주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눈물 찔찔 흘리며 고통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이번 명절에도 혹은 형제와 지체들 보면서 아이고 이 형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냐. 답을 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한 뭉탱이 갖다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뭐예요? 예수 이름.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그를 붙들어 주시게 할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불못에 던져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님, 형제, 자녀, 친척, 친구, 이웃, 나의 직장, 어제도 내가 함께 같이 만나고 함께 웃었던 그 사람 중에 바로 저 사람은 없습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는 게 실제고 인생의 고통과 애환이 실제이잖아요. 그 애환과 고통이 극도로 되는 게 지옥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산다는 게 어디 존재해?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은 끝도 없다며.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있잖아요, 저기 위에. 우리는 그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단 말이야?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죽어보면. 삶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쁨도 있고 인생의 슬픔도 있고 햇빛도 있고 어두움이 있듯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기쁘지만 옆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구원 아닌 흑암에게 종로라고 붙들려 있어서 그의 영혼은 죽어 있고 그의 영혼은 고통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불못에 던져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영혼도 있어요. 계시록을 저는 보면서 새벽에 말씀을 강의하면서 더 중요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로 저 사람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님은 주셨어요.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로 이것으로 이 일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타나야 할까요? 주님은 교회의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비전,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비전을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 서강교회는 2111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각 성도님들은 3320 비전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령 충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어차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연결시켜 주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으로 서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안고 큰 승리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복음만에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주님, 바로 그 특징이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인간의 종말이 어떠함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 속에 있을 것이냐를 주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영혼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구령의 열정 더하여 주시기를, 교회의 특징 분명히 갖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